오늘 사실은 굉장히 슬픈 본문에 도달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가 그때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색깔을 혹은 성경 전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대표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초점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도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죠. 특별히 전자제품 같은 걸 구입하면, 상품을 구입하면 크던 작던 뭐가 따라오죠? 상품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 때도 인생 설명서가 따라왔습니다. 뭐죠?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상품 설명서하고는 전혀 다른 바가 있죠. 뭐죠? 상품은 상품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세워지는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면교사로 어떻게 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대의 길을 가는가,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된 삶이 뭡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임명받으신 목자님 세 가정, 제가 세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님이 섬기시면서 서가는 모든 순간에 목자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씨름하여 성장해가는 그 순간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할 때 아픈 것이라도 이전의 낡은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을 고여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교회의 핵심은 어디 있다? 리더들이 자기 개인의 삶을 먼저 갱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함께 나누어서 삶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역에 초청되신 새롭게 임명받으신 세 가정의 목자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성경은 복된 삶과 비참한 삶을 가르는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된 삶과 비참한 삶을 가르는 기준은 뭡니까? 눈입니다. 이 눈.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걷느냐? 자기 눈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느냐? 그게 복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왔던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르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 있고, 복된 삶과 불행한 삶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유한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살라고, 주님의 눈을 빌려서 보고 살 때 너희에게 복된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반면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불행한 사람들과 유다의 패망을 맞이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된 삶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 안에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걸어갔던 첫 번째 성경의 예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소위 원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와에게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와는 기다렸습니다. 내 태선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4장 1절,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에게 모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대를 다 걸었어요. 가인은 그렇게 그 아들로 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불행한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가인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세요. 네가 내 눈앞에서 살 때 너는 보호를 받을 거다.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No, 싫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뼈아픈 기록을 남깁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을 떠나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거부한 겁니다. 눈앞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의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은 제임스 딘이 아니에요. 에덴의 동쪽으로 간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그가 에덴의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서 자기의 눈, 하나님의 눈은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서 길을 걸어가 자기가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그곳에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뭘까요? 놋 땅입니다.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놋 땅 아니고 놋 땅. 놋이라고 하는 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에 그 창세기 4장 16절에 관주가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은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얻은 땅인데 방황하는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유리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고집스럽게 판단해서 자기 눈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삶을 살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낸 땅이 놋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정착할 수 없는 땅입니다.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 그 땅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을 떠난 모든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방황하는 인간의 원형이 가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함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눈이 최선의 판단을 줄 것으로 알아서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결정하지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래도 네 눈을 의지할 거냐? 우리에게 물어요. 우린 대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예는 자기 눈으로 좋은 것을 선택한 아주 만화 같은, 그림책 같은 예를 전해주는 또 다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가인 시대를 다 지나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다 완성한 다음에 사사들의 시대에 진입했는데 왜 사사의 시대가 불행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자기 눈의 판단을 따라 자기 눈을 의존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에 나타난 사사시대의 사사들 중에 가장 큰 권능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사,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옆 나라인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왜 그 압제를 당했다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눈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개인적인 고통도 같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고통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는 마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노아의 기도 응답으로 삼손이 잉태되고 태어난 겁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능력은 받았지만 그 능력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염려가 사사기 13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에 진입하면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자에게 반합니다. 자기 눈으로 그 여자를 보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녀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죠 여기? 주님이 보시기에 예뻤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선택인가? 삼손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블레셋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마노아가 지극한 염려에 빠집니다. 그 염려하며 삼손에게 말리고 있는데 삼손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나한테 딱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제가 조금 우리 언어로 번역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염려 마세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릴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의 그때의 문화에서 결혼식은 일주일을 하잖아요.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삼손 너무 유치합니다. 자기의 처가 식구들과 거기에 온 하객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해요. 외투 30벌을 걸고, 그건 지금 생각하는 외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도박이거든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렇게 수수께끼 제목이 이거예요.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내요. 이거 반칙입니다. 왜 반칙입니까? 수수께끼는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에서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기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으르렁거릴 때 힘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사자의 입에 벌들이 와서 꿀을 하나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게 흔한 경험이에요. 삼손만 하는 경험이에요. 강한 것에서 달콤한 것이 나온다. 사자의 입을 찢었는데 입에서 벌꿀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큰일 났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벼락을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삼손의 새로운 신부를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 괴롭혔어요. 이게 결혼식이냐?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제발 좀 알아다오. 그래서 그 아내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인 장모에게 말 안 하는 거 괜찮은데 왜 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알려주시오.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의기양양하게 그 사람들을 다시 모았는데 이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요. 너무 얌전하게 대답합니다. 사자. 맞출 수 없는 문제라 그랬죠. 삼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의복 30벌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자기 결혼식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블레셋 남자 30명을 손으로 때려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죽은 자리에서 외투를 벗겨서 30벌을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돌아 나옵니다.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이 결혼이 결혼식에서 끝났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수수께끼 때문에 자기 눈에 좋아서 한 결혼을 완전히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를 또 좋아했어요. 그 여자는 이름도 안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또 다른 여자, 아리따운 여인 들릴라를 만납니다. 삼손은 그 여자와 또 첫눈에 반했어요. 그녀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삼손 혼자만의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잡으려는 블레셋의 스파이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삼손에게 있는 힘의 비결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카락이 무참히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일이 뭐죠?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판단했던 삼손의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그것을 방아찢는 그 맷돌을 돌리는 두 눈이 빠져서 짐승처럼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는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블레셋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도 죽이고 심판하고 자기도 죽는 그 비참한 죽음으로 삼손의 사사시대가 끝나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사시대를 전체를 요약하는 사사기의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았다. 성경의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한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그들이 자기 눈의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의 시작이고 불행한 삶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조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왕조시대에 왕조를 열었던 하나님의 희망을 담았던 왕이 등장하죠. 그가 다윗입니다. 그 실패한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걸었던 다윗을 통해서 왕조시대가 시작됐는데 희망은 잠깐, 뒤에 불행이 시작되죠. 그게 뭡니까? 다윗 이후의 왕들이 다윗의 걸었던 길을 따라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북왕조가 다 끝나고 남북왕조 전체의 역사의 끝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창시 계명을 당했어요. 이름이 원래 mat단이아였는데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들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수치를 당한 거죠. 그때 이름을 바꾸는 일은 내가 네 통치자야, 너는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를 아예 그 생의 이름에서부터 각인시키는 일이었어요. 시드기야는 그 고통 중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영적인 나태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눈으로 판단했다. 죽을 지경인데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는 너무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했다. 역대기하 36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소위 괴뢰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름도 빼앗긴 채 11년을 통치했는데 그가 9년째까지 참다가 9년째 10월에 바벨론의 반기를 일으켜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끊임없이 재촉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성경 전체가 교훈하는 가인의 헛된 삶을 반복하는 것이고 삼손의 목적 없는 삶을 재현하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얼굴로 삼손의 눈으로 살았습니다. 살면서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지 않는 민족, 그 개인은 망합니다. 늘 에덴의 동쪽 놋 땅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 가인의 얼굴을 하고 살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눈먼 삼손처럼 왕조시대도 눈 멀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게 됩니다. 파국의 때가 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성 안에는 기근이 왔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이 뚫려버렸어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버리고 군사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옵니다.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처분을 하는데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던 이 시드기야, 그가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자기의 판단에 근거했던 자기 눈으로 마지막 본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두 아들을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이는 장면을 보고 그 비명소리가 아직 다하지 않았을 때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맨발에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비참한 동물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이 남북 왕조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눈으로 판단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개인의 끝장면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가 어떤 길을 걸어서 이 불행한 끝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남북왕국 전체 역사의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옳습니까? 제 판단이 어립니다. 주님의 판단을 묻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질문이 뭡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게 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이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사람을 품는 것이, 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의 눈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묻지 않는 자기 눈에 좋은 선택은 뭘 가져온다고요?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가져온다고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작게 보면 누가 커질까요? 자기가 커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판단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죠? 파도처럼 문제가 밀려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문제를 한 번, 두 번 만날 때마다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자신의 눈으로 판단한 사람들은 마치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에 뚝 떨어진 것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는 불안하고 그는 염려를 등에 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을 이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복된 삶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감추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교회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 어두워졌던 중세였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시작할 때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환한 빛이 비추었어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오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그것이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봐야 합니다. 가인의 길을 따라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던 실패한 사사시대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을 세워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고 네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다고요?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왕들은 실패했지만 다윗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의 한 당사자였던 다윗 왕조의 후손, 마지막 후손 시드기야는 무너졌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 그 다윗 언약을 굳건하게 가슴에 품고 자신을 그 언약에 묶어서 다윗 언약을 새 언약으로 다윗의 왕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끝끝내 순종하셔서 자기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했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죽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성공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끝끝내 구원을 예수 안에서 이루고 마셨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신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더 이상 방황하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를 읽으면서 역사 안에서 그가 고민했고 고백했던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순간 기뻤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길을 잃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인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 매혹에 빠지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문학적인 표현으로 길을 잃는다고 말한다고. 그에게만 눈이 가서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 안에 들어갔더니 그 구원을 맛봤더니 길을 잃을 만큼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이 되면 에베소서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그 에베소서 새롭게 태어난 그 어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비밀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은 위대한 넓은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 안에 초청됐어요. 다른 길 가실 거예요? 고무신 거꾸로 신을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된 새로운 길, 그 길에 들어섰고 걸어가고 계셨다면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이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의심치 않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보십시오. 놀라운 세계,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진 세계가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신자의 길을 걸어서 영원한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겁쟁이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담대했으나 겁쟁이였던 사람 누구죠? 사도 베드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분이했습니다. 오늘 신임 목자님들이 임명되시면서 함께 낭독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피 맺힌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 성경,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님이 아세요, 저를. 제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기가 막힌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그 실수했던 베드로를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다시 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4장에 성전으로 올라가죠. 그 길에 안진뱅이 40년째 앉아있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일어선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치유해서 일으킵니다. 놀랍죠? 그 당대에 40년이면 평생입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가야바와 안나스를 포함한 모든 종교 권력자, 무시무시한 사람들,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이게 사도 베드로의 삶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기준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보시는가, 그게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를 힘입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험난한 일상 한가운데를 걸어가는데 누구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걷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설명서의 일부인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낭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길을 정할 때 죄에게 단 한 표의 권한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면 잔심부름도 거절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길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 마음과 온 시간을 들여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